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앞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길이 확실하고 보장된 길임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한다고 우리 개역개정은 얘기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찬양한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새 번역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요, 아까 동일하게 환난을 자랑한다, 새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메시지 성경은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와 소망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환난을 자랑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온갖 환난이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꽃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길에 서게 됩니다. 참 의아하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통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에 찾아왔던 그 큰 기쁨과 열정도 사그라들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어지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바른 신앙의 길에 서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형통보다는 불통의 연속이고, 가난과 질병, 관계의 어려움이 끝없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불행이 나를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저만 그렇나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훌륭한 인격의 사랑 많던 권사님이요, 새벽 기도를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10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으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자라났던 천사와 같은 아이가요, 하루아침에 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매일 신문 지면을 뒤덮고 있는 그 흉악한 사건들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저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방관하고 그것을 즐기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다고,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왜 고통과 악이 찾아왔나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의 사람의 언약의 파괴, 불순종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모든 인류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건지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 저주 아래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공의를 이루신 증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온 인류의 역사가 마치기까지 그 고통을 처리하는 것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락된 그 시간, 그 고통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영혼에 비하면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짧은 인생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 백성답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잠시 허용된 이 악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너무 쉽지 않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환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더한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통을 아십니다. 내가 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몸소 그 고난을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 캄캄함 중에도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은혜는 주님은 이 고통을 끝내셨다고 하십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이겼다고, 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결코 타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와 함께 우리는 고통을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고통을 통과한 지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울어주는 지체들의 따뜻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 그런 지체들을 도와주면서 내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기적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함께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하셨습니다.